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인간의 역사는 배신과 배반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늘 배신과 배반의 그 사건들을 보고 또 접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정치인들을 보면 늘 같이 가다가도 서로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이 다반사고요.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죠. 12명 중에 한 제자, 바로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에도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걸까요? 사실 우리는 바로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에 집중할 수 있지만 사실은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실망했고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했고 사실 바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런 똑같은 배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하나님 없다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반, 이 배신의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 이 가룟 유다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 잡히시고 고난당하심 앞에서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이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취하거나 명성을 얻거나 높은 자리에 권세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른 하나의 목적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 수치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합니다. 왜 내려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무 위에 올라갈 사람은 삭개오는 네가 아니고 내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갈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 내가 달렸어야 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봤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경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무슨 세례라고 합니까? 성경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인을 위해서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주는 세례인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감당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제물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 죄인의 모든 죄가 그 희생되어지는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 담당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은 그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이제 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손사래를 칩니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정확한 그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세례 요한은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영적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할 때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본인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그를 오늘 검과 몽치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다.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수모와 수치를 다 견디시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고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살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너무나 실망하고 그를 팔아 넘길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다름 아니라 돈이었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도 은 30이라고 하는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예 한 사람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노예 한 사람 정도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나를 주장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그저 노예 정도의 한 사람, 내가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으로 그 사람을 가치를 매겨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땅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돈 몇 푼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실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지칭할 때 12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이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들이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칭할 때 지칭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만 쓰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12 중에 하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 가룟 유다를 향해서 12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쓸까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배신자가 내부에 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여러분, 배신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외부에서 배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가까운 곳에서 계십니다. 내 마음을 상처 주고 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은 항상 내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힘이 되지만 언젠가는 또 나에게 마음을 상처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 사람에게 100% 의존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유력한 사람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하고 언제 나를 떠나고 나는 모른다 할 줄 모르는 거죠.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12 중에 하나가 배신자가 외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12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의 그 익명성, 그 12 중에 숨어있는 그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 속에 숨어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이긴 하지만 그 제자들 속에 숨어있는 제자가 아닌 영적 상태의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주님의 종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이름을 부르세요. 항상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모세야 하면서 찾아오시고, 삭개오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관계 속에서 일하시고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룟유다를 지칭할 때는 그냥 12 중에 하나가, 모든 복음서에서 이 가룟유다를 지칭할 때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을 후반부에는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공동체의, 제자 공동체의 중요한 직분도 맡고 있어요. 본궤를 맡고 있다고요. 아무나 본궤를 맡깁니까? 제정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고요. 공동체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끊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비록 내가 교회에서 많이 섬기지도 못하고 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전부일지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했던 그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고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룟유다는 이미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야 하면서 우리 이름을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손바닥이에요. 걸어가도 보이고 뭘 해도 보이고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손바닥인데 그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름을 바꿔주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그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친 성함이 03자 1자를 쓰십니다. 03입니다. 이름 짓기가 힘드셨는지 대충 지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무슨 지역 번호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선배가 유경도교회 담임 목사로 계신데요. 그 교회 목사님 성함도 이원영입니다. 자기가 항상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원영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전함도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름대로 사는 겁니다. 이 보면요, 이름대로 사는 건 아닌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결혼하시고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한 번 나가면 3일 동안 집을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가 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셉으로 바꾸십니다. 호적상에 등록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호적상에는 바꾸지 못했지만 이름을 바꾸시고요. 요셉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으로. 그래서 두 아들 목사를 위해서 늘 새벽 시간을 쌓아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름을 바꾸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쌍자 레자를 쓰십니다. 쌍이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쌍둥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모랑 쌍둥이신데요. 어릴 때 처음 이모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가 두 명인 줄 알아요. 쌍자를 쓰시는데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쌍레가 아니라 서로 상자 사랑의 자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상애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게 호적상에 바꾸는 것이 여자분이어서 좀 용이해서 실제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슬픔을 역전시키시고 우리 삶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본인이 원했던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이 지상의 혁명,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현실적인 메시아를 꿈꿔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는 정 상관없는 반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실망하고 또 실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44절, 45절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그물을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락비하고 입을 맞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인사예요. 그런데 아무나 입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 정말 신뢰가 쌓여있는 관계, 너무나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이
인사할 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잖아요. 포옹을 합니다. 허그를 합니다. 그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과 친밀하다는 표현이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껴안고 그러지 않습니다. 악수도 잘 못하는 거죠. 사실 요즘은.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신뢰의 표시예요. 그런데 그 존경과 신뢰의 표시를 예수님께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은 팔아넘길 신호로 번호를 미리 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바이러스도 아니고요. 병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끝에 가서 꼭 큰 코를 다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온다고 다 친구가 아닙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닙니다. 다른 꿍꿍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정말 나의 신실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팔 그 가룟 유다가 입맞춤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그 가룟 유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입맞춤하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배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거역하고 배신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가르치는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주님을 떠나버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준비하면서 한 시가 떠올랐습니다. 함석헌 씨의 그 사랑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데 꺼지는 시간, 구면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가고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주치를 위해 너만은 살려두더라 불러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해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소중하다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늘 대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을 가져다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을 우리로 동일하게 걸어가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대신의 영, 이 유다의 영은 성령으로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